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로와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소망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그들을 사명으로 일깨우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승천하실 때는 500여 문도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만 11번 출연하셨으니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까지 보게 된다면 여러 번 주께서는 부활하신 부활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머물러 계셔야 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바로 저 하늘나라 아픔과 슬픔과 근심이 없는 곳으로 가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는 그러시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환영하지 않는 무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극악한 사형수들만이 박히는 십자가에 이 형벌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쳤던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오래 거하실 필요 없이 곧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뭐하러 40일 동안 그렇게 더 머무시는가? 여러분, 이게 이 우스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머무신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처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시며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하여 복습의 시간으로, 오늘날 말하면 복습이겠어요, 복습의 시간으로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처럼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될 귀한 가르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위임하신 그 명령,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마가가 전한 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이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정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임종이 다가오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종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자녀들 앞에서 너희들 말이야 내일 아침에는 콩나물국을 끓여 먹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을 눈앞에 두시고 오늘 그 앞에 모인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유언으로 주신 말씀, 그것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땅끝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로 쓰임 받아야 할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전략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 가라.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략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라 하는 것이 주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고 그리고 또한 이 반복합니다. 주가 가르치신 기도의 세 번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먼저 선결적으로 돼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심령,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도와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를 전도다 또는 선교다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에 선교에 헌신했어요. 병장 때인데 아주 뜨거운 여름날로 기억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 군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주 앞에 서원을 했지요. 부족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추운 북쪽에 있는 나라든 적도에 있는 나라든 주여 보내시면 가겠나이다.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가겠나이다. 이제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서 엉뚱한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저도 예수님처럼 30세에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30세에 제가 선교제에 나가서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엉뚱한 바람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요, 왜 그랬는가 하면, 가장 지력이 날카롭고 체력이 왕성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생선으로 말하면 가장 가운데 토막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산돌중앙교회를 통하여 필리핀의 미존도 종족으로 등록한 부족들이 있는, 산발레스에 있는 아주 큰 산이에요. 1750m의 큰 산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미존도 종족, 그들의 숫자가 9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저 아내를 보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했지요. 기쁜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면문히 살아 역사했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니 제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겁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가 만만치 않았어. 얼마나 더운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 추위가, 더위가 없으니까 1년이 지나가도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내가 지금 몇 살이지?
아니, 나이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구분점이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나이를 잊을 정도로. 그런가 하면은 말라리아와 탱기피버와 또한 벌레 독충에 물려서 전에도 그런 간증은 나눴습니다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붓는 제 아내의 모습. 그런가 하면은 또한 홍수가 나서 보트를 타고 그 집안의 물이 반 이상 찬 곳에서 그 침대 위에, 이불 위에, 베개 위에 울고 있는 2살 난 그 아가를 건져서 내려 나올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건가요? 주님 앞에 눈물로 간청하고 간구했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사명으로 감당해야지 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여러분,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16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피나토바산의 서쪽 편에서 저와 우리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북쪽, 남쪽, 동쪽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처럼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미전도 종족에 등록되었던 저들이 전도 종족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선교의 사령관이시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다시 국민의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인 나라를 찾던 가운데 네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급하고 강하게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들어갈 때 0.8%의 그 국민들,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제가 네팔을 떠나올 때는 3.5%의 아주 급하고 강한 이 성장 곡선을 그리며 교회가 성장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래, 나는 행복한 선교사야, 나는 정말 행복한 선교사야, 그와 같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선교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발견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주님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나 또한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 틀림없이 그 과정을 겪어서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3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코 쉽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시면 금방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요. 미전도 종족적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들에게는 진리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참신인지 아닌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신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 아니겠어요? 결코 그 심령이 변하여 기독교 이 진리가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해를 하게 되니 이것을 가르쳐 오르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은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침투하는데, 소극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닫아서 아예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또는 어떤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선교사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그런 가운데 순교자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룸에 있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공격해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누가 경험했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하는데, 대표적인 이 초대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대합니다. 그 간증적으로 고백했던 그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이었나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 당해야 했던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팔에서 제가 감당할 때 아주 가깝게 지내는 동료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하면 카트만두 수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정말 급하고 강하게 전도가 잘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지교회를 세우자 하여 지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에는 10월 달이 되면은 이 신두교 종교 축제가 아주 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3주 동안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러잖아요. 소수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남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아주 그야말로 피스트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네팔 교회의 전통이 뭐냐, 그 종교 축제 기간에 부흥회를 해요. 그러므로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그 밤에도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 마을의 청년들이 습격해 왔어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것처럼 하나같이 술이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청년들은 막무가내로 교환의 집기들을 다 집어던지고 막는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말리다가 넘어지게 되니까 팔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또한 밖에 나가 그 예배당의 윗부분에 있는 나무 십자가를 가져다가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난 모습으로 선포하기를, 너희들이 기독교 믿는 자들이 우리 마을에 생겨나고 잘못된 신앙을 우리 마을에 가져와서 우리 마을이 부정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떠나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오늘부로 더 이상 예배는 없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포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또한 그들은 믿음을 시험하려 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 보내줄 테니까 가고,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떠날 수 없어. 그러므로 그 중에 몇 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그곳에 있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또한 이 교회의 전도사님을 끌어다가, 네가 그처럼 예수를 좋아하고 존경해? 그러면 내가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줄게. 그리고서 숲속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필사적으로 정하여 그들을 뿌리치고 그곳에서 벗어나와 밤새도록 길을 걸어 카트만두에 당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도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게 되니 그 소식이 모든 선교사에게 이메일로 전해지게 되었고, 물론 저도 그 소식을 받고,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이 카트만두에 이 청년들은 화가 나가지고 당장 데려가서 그 녀석들 혼내줍시다, 그렇게 외칠 때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처럼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든 자들이 카트만두에 올라와서 그 예배당에 거하면서 이제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네팔에는 새벽에 병원에 가면 무료로 치료를 해줘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묵으면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위로하려고 가보게 되었어요. 가보니까 육신의 이 고통으로 인해 심하는 그들의 모습,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이가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살이 찢겨지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주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치료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청년들이 그 마을에 내려가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술집 앞에서 배회하고 있는데, 이 내려간 청년 중에 한 자매가 그들에게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다시금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교회는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마을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간절히 애원했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외면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이 자매가 이 청년의 다리를 잡고 제발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그 카트만두에 있는 본교회에서 그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과 그리고 본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단 위에 올라가서 시편 8편의 내용으로 성경 봉독을 낭독하였는데요, 여러분, 시편 8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낭송한 것은 2절 때문인데요, 2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로다.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르부지 디밀라이게 초라오 요메로 섭지번 띠무로이호. 이 찬송의 가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주님이여, 내가 주님께 더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이미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온데 내가 드릴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주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찬송인데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와 같은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흐느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선포했어요.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폭력을 일삼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며, 마침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주를 찬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잘못됨을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신음소리는 이어서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위로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성령께서 그들의 그 피멍든 가슴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데, 한쪽에서부터 그들의 입술이 열리고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방언은 또 한 사람에게 연결이 되고 또 한 사람에게 연결이 되고, 그러므로 그 자리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으니 성령께서 그들의 그 아픈 심령을 치유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역사의 장이 되었습니다. 무려 이와 같은 모습은 30분이 넘도록 그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고 나서 한국에서 이 카트만두 교회에 의료팀이 오게 되었는데요, 악을 갚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선교사님은 그 의료팀과 더불어 바로 그 마을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주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그 아픈 자들을 섬겼습니다.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네팔의 의료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러므로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업고 오고 메고 오고 뭐 들 것으로 들고, 그런 가운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에, 기독교를 향하여 얼음장 같은 마음이 마치 봄날에 눈 녹듯이 그렇게 녹아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사람이면 감동이지 않겠어요? 참 교회가 좋은 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되고 열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다시금
그 예배당이 열리게 되었고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왔습니다만 그 폭풍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성도들의 무디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 히말라야의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선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반전을 만드시고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선교는, 다시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헌신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 선교를 위한 헌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가 그러했어요. 밟으면 밟힐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미랄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하여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팔의 오지 산촌에 한 병원이 세워졌어요.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병원이라기보다는 클리닉과 같은 작은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고 좋아했지요. 왜냐하면 아플 때 어디 의지할 보건소도 하나 없었는데, 여러분, 네팔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산속에 집에까지 가려면 휴가를 얻는 사람이 휴가를 일주일 얻어도 도착하지를 못해. 13박 14일을 다녀와야 집에 다녀오는 그런 산은 높고 골은 깊은, 그런데 이 산마을에 이 클리닉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곳에 와야 할 어떤 의사가 거기 가겠냐고요. 오늘날 보지만 여러분, 소아과가 얼마나 힘들어 지방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월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의료 선교사가 있었으니 방글라데시아에서 외과 의사로 수고하시는 장로님 선교사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오시게 되었어요. 이분은 연세대 세브란스 의전에 제1기로 졸업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가 의대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소원한 게 있어요. 주께서 나를 의사로 만드시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잘 나가는 명의로 소문난 그분이 이제는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필 나라 중에서도 가장 의료적으로 열악한 나라들만 찾아서 그렇게 평생을 들이신 분이에요. 이제 네팔 산촌에 오시게 되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노하고 초췌한 여인이 이 공연을 오게 되었는데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그 표정이 통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표정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 우리 장로님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진찰해 보니 당장 시급하게 수술하지 아니하면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으니 아마도 중수염이나 맹장염 그런 건 아닐까 해요. 그런데 수술은 문제가 아니죠. 수도 없이 수술을 해보셨으니까 문제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지 그 의원에 그래도 현진 원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좀 피를 구해다 주세요. 주변에 좀 병원에 가서 피가 있어 좀 가져다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이 병원장의 표정이 떨떠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적 상황적으로 제가 상상해 보면 이 여인은 천민 계급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의 천민의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모습처럼 뭐 양반이 있고 뭐 중민, 뭐 서민, 뭐 그러다가 보면 뭐 맨 아래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아예 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더군다나 이 촌에서는 말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똘똘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시간이 가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료 선교사님의 마음이 참 초조합니다. 이 여인은 죽겠다고, 그야말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의료 선교사가 결단을 하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발에 이 수혈을 위한 주사 바늘을 꼽았습니다. 이 여인과 이 혈액형이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피를 뽑아냈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피를 뽑아내고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피를 많이 뽑고 나서도 어떠한 기력을 가지고 이 여인 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여인은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현지 병원 원장이 오게 되었는데 보니까 수술을 마쳤어요. 그래서 의아해하지 않겠어요? 그 손에는 피도 들려 있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수술을 했을까? 알고 보니 바로 이 의료 선교사님 자신의 몸에서 빼낸 피로 그렇게 수술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작은 마을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 그 마을에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을에 와서 그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존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뽑아 수술하여 생명을 살렸다고 하니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 청년들 진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어떠한 자인가 와서 보니까 키는 아담하시고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그곳에 의사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본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의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사이 뭐냐면 예수쟁이야,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마치 청년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개종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금지법으로 정해서 여러분 어떠한 이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의료적인 행위도 어떠한 모습도 허락이 되지가 아니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들이 이 한국 선교사님을 정부에 고발하였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우리가 이분 밑에서 뭔가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요청을 해서,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들이 요청을 해서 시작된 게 성경 공부였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 이 선교사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고백할 수가 있었으니 왜 내가 여기 오게 되었는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곳에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인수를 펼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은 예수. 우리 한번 같이 하면서 해볼까요?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은 예수. 한 번 더 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헌신이 없이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 아니 오늘 21세기 초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이와 같은 일에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보낸 선교사를 지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교적인 원칙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하는 성으로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가지 않으면 보내야 하는 이 선교의 중차대한 사명,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주께서 가장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하는 것인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나가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일에 동참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나뉘어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처음부터 여러분 초대 선교사로 일컫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를 돕는 자들이 또한 같은 경험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돕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돕는 후원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이처럼 물심양면으로 이 사도 바울을 도운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감사를 표현하는 곳이 어디였는가?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므로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인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을 주었는데요, 그니 너무나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rejoice,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도 기쁨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제로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 저는 419 이렇게 외우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마음에 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지원하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저에게 이와 같은 복으로 주시는데 풍성히 채워주신다.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 아내가 학교를 시작하게 되니까 참 여러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여러분 학교를 시작할 때 그 대상이 일반 신두교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라, 신두교 가정의 아이들은 나름 부모들이 잘 사니까 영어학교, 사립학교에 보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민들 가운데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됐으니 그 자녀들이 너무 불쌍해요. 학교 가는데 사립학교들은 구두 신고 가는데 얘네들은 쪼리 신고 가고, 하여튼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초췌한데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피하여 믿지 않는 집안의 자녀들보다 못지않다 오히려 더 잘나면 잘나지, 그거를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어학교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언감생심 이 사립학교에 영어학교에 보낼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 목사님들에게 알려서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55명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비가 오면 반이나 빠지는 거 학생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면역력이 약해서 몸이 약하니까 비 맞으면은 감기 걸리고 힘드니까 부모들이 안 보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에도 버스를 주세요. 그래서 비가 얻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못 오는 이유는 버스 타고 없는데 버스 비가 없어요. 버스 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비 오면 안 온다, 또 하나는 비 맞아도 온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오지만 저 아내의 마음은 슬프죠. 그래서 저의 그 차, 필리핀에서 4륜구동 차 팔으니까 꽤 돈이 나왔는데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 설비, 이 시설 마련하는 돈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24년 된 승용차를 사니까 2,000불이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학교 설립하는 24년 된 차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초췌하고 남루한지 굴러가는 게 다행이에요. 한 번에 핸들이 쑥 빠지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네. 그것이 좁은 골목에 사람 없을 때 그렇게 돼서 그 벽 쪽에 이렇게 기대면서 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필 또 장인 장모님이 어떻게 사역하나 보러 왔는데 뒤에 앉으셨는데 그 차가 그냥 주저앉아서 바닥에 내려앉아가지고 차체가 그랬는데 참 이런 사위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여하튼 그 승용차라도 비 오는 날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나르게 되는데, 비가 몹시 오는 날 그 차를 보내서 아이들이 타가지고 학교에 오는데 제가 그 앞에서 그러잖아요.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헬로, 하이, 굿 모닝 그러면서 반겨주는데 그 차에서 아이들이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나와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제는 안 나오겠거니라 했는데 또 나오네. 6명, 7명, 8명, 9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승용차에서. 크지도 않은 승용차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막 뛰겨는 것 같아. 그런데 아프면 나 안 타 그럴 것 같은데 자기들이 먼저 나 타고 가야 돼. 그리고 그 차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9명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이 다 젖었어. 아니 차를 타고 오는데 왜 이렇게 젖었지? 왜 그렇겠어요? 고물 똥차니까 피가 새가지고. 그러니 저희들이 학교 갈 때도 이 플라스틱 가지고 그 비 떨어지는 거 봐주면서 또 학교도 가고 그랬던 차였거든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지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녀들이 가난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학부모 눈피해국 조사를 피해서 저 학교 뒤에 가서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저봐 학교 버스를 좀 주세요. 이렇게 그냥 아기가 땡깡 부리듯이 하소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비가 제 얼굴에 흐르고 저의 눈물도 같이 섞여서 콕 흘러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날 제가 작정을 하고 편지를 썼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 뭐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그저 감사한 내용들만 전했었는데 필리핀에서도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비 오는 날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여기저기에서 후원금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했죠. 우리 산돌중앙교 성도님들도 헌금하시고, 그리고 저도 전세금 빼서 일부분 집어넣고 또 개인적으로 오는 그런 후원금들을 통해서 아이고 그 당시에 버스 한 대가 2,400만 원, 그나라 엔진을 못 만드니까 수입하니까 비싼데 그런데 2,200만 원까지 채워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때 인터넷 뱅킹이 처음 시작됐는데 그 은행에서 들어가서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또 이만큼 들어왔네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200만 원만 채우면 되는데 보니까 15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하다 이제 50만 원 남았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쿡쿡 찌르는 거예요. 용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진짜 1,500만 원이야.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보니까 진짜 1,5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학교 버스 사고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14년 된 좀 이제 수준이 나은 이 4륜구동 찝차를 또 사가지고 개인 사역을 해서 쓰고, 그리고 학교 통학용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학교가 나날이 번창하게 나가게 되는데 55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계속적으로 막 붕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함이 일지 않겠습니까? 왜 누가 이처럼 1,500만 원을 보냈을까?
여기에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후원하는 교회 중에 한 분 목사님 그때 개척하셨는데, 그런데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또 암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의 이 편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차를 주세요. 그 눈물 어린 편지를 받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뭔가를 도와야 되겠는데 이 상황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에 노크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성도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도님의 손에 봉투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의 표정이 환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부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선한 일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어디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네팔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팔 생각이 나고 버스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받게 되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꺼내서 세어보니까 세상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랬지요. 자,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암병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1,000만 원 쉽게 선교지에 보내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네. 이 목사님이 그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물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말씀이, 여보, 잘 됐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땅에 있는 동안에 선교 얼만큼 하였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제가 선교를 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미안하지만 제가 목사님 몰래 저금을 해온 게 있는데 5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다가 여기 1,000만 원에 보태서 네팔 학교 버스 사라고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릴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1,500만 원을 네팔 학교 버스 사는 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역시 감동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안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사모님의 암병이 완전히 치유되게 되었어요. 재발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교회 성도들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살아계신 이 주님의 손길 역사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사모님 재발도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게 그 몸된 교회를 섬겼을까요? 더 충성으로 행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어서 마침내 성전 건축까지 이루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 교회의 이름에 선교라고는 이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네팔 선교를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막역한 관계로 선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께서 마태복음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유언처럼 남기셨던 이 말씀, 그 말씀 속에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가지하면 보내야 하고, 또한 보낸 자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지난 43년의 역사 속에 선교를 모토로 걸고 지금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커왔습니다. 어느 한때도 선교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사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슴에 담고, 그것이 자긍심이 되고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데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우리 한번 같이 함성할까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와 같은 모습 되셔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들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